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8장부터 20장까지는요 다윗이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보니까 누구를 치냐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러 왔던 군대까지도 아람 사람도 다윗이 쳤다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고 났더니 하닷 에셀과 싸움을 하고 있던 하맛의 도우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맨날 싸우던 사람을 다윗이 서서 이겨줬거든요. 고맙지요? 그러니까 은금을 갖다 다윗에게 바쳤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6절에 뭐라고 나오냐 끝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다는 얘기요. 좋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러기를 주님의 이름 한대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13절에도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이기게 하셨을까? 다윗이니까 다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여러분이 손대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랬느냐?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느냐? 여러분, 오늘 18장부터 나와 있는 게 다윗의 영토 확장이죠. 근데 이 영토 확장은요, 다윗이 자기 살이 사욕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냥 내 욕심으로 내가 강해져야지, 옛날에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처럼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거야, 다스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을 보시면요, 어디가 나오느냐? 3절에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쳐서 어디까지냐? 하맛까지 이르고 라고 나오니까 유브라데 강가에서 하맛까지 이르렀다 라고 하는데,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하맛까지가 보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애국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준 영토의 약속의 땅입니다, 여러분. 또 신명기 1장 7절,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다윗이 지금 정복하고 있는 땅은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어디냐?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 다윗의 영토 전쟁은요, 자기 살이살기 아니라 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나갔던 게 다윗의 이 영토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싸울 때 누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다 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의 성취를 위해 살았던 것이 바로 성경의 인물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설령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갔던 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 75세 먹어가지고 무슨 부를 보겠다고 자기 친척 고향 다 떠납니까?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자기 고향 떠나면 사람들이 힘들더라고요. 제 둘째 할머니가 소천하셨는데, 둘째 할머니는요, 평생을 저희 시골길 건너편에 사셨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식사해서 밥 먹으러 가면은요, 김치, 신김치에다가 밭에서 풀에서 뜯어온 이런 것들 한 가지만 그냥 드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누리는 게 없었어요. 누릴 만한 TV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혼자 사셨어요. 근데 둘째 할머니 딸이 저희 고모님 되겠죠?
둘째 할머니 딸이 서울에 노량진 사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셔가지고 제가 한 70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모셨어요. 하면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살겠지요. 반찬 하나가 아니라 반찬도 뭐한 7, 8가지 놓고 고기 반찬 이런 거 맨날 드셨겠지요. 전 그래서 너무 잘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한 2년인가 있다가 또 할머니 보고 싶어서 제가 공원에 갔더니 세상에 할머니가 2년 새에 그렇게 많이 늙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좋은 거 사는데 왜 이러시지? 고생도 안 하는데? 옛날에 시골 사실 때는요, 한 끼 먹으려면 꼭 가서 풀 자기가 뜯으셔야 되고, 뭐 해서 그렇게 해 드셔야 됐거든요. 이제 차려주는 밥상 드시고 계시는데 너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무슨 부를 보겠다고 고향 친척 떠나서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이 모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일생의 목적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존재의 목적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살 것이냐,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이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혹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한다고,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숨은 내면에 혹여라도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다른 불순물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세상 살면서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죠. 영적 전쟁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요, 이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기도하는가, 노력하는가, 이 방향만 제대로 잡혀도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근본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방향을 먼저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중심만 잡아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되게 이걸 잘 못 잡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야기해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리하면 더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하면, 먼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열심히 싸우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거하는 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히 젊은 나이에는요, 우리 학생들, 어린애들 가르칠 때 여러분 비전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워주시기 바라요. 나라 민족에서 어린 날부터 기도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중학생, 고등학생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보면 자기가 국회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나라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뜻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꼭 하나님을 향해 먼저 뜻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도우셨느냐? 다윗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자 그의 삶이 아주 심플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이 정말로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운 사람들은요, 그 행동이 지저분하고 너저분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에는요,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도 손대고 저거에도 손대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런 일 저런 일 했다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정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한 몇 번 예를 들었던 건데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갈림길 나올 때, 갈림길 나올 때 모든 동물은요, 한 가지 길 정해지면 열심히 뜁니다. 그리고 갈림길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딱 섭니다. 서서 이쪽인가 저쪽인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안 움직이죠. 그리고 정해지면 또 열심히 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정반대라는 동물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딱 정해져 있을 때는 느긋이 갑니다. 세월이 종문이 하면서. 근데 갈릴 길이 나오면 그때 막 서두르기 시작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인간이라고. 인간. 참 우리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저런 동물이 다 있냐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합니까? 해야 될 게 뭐예요? 공부죠. 공부라는 거 하나 정해져 있죠, 여러분. 예. 그때는 공부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나중에요. 그리고서 갈 길 모르면요. 나이 40 먹어가지고 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찝쩍찝쩍거리다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뜻이 세워진 사람들, 방향이 세워지고 비전이 세워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여러분. 그래야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안 정해지니까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요,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뜻을 받죠, 여러분. 그러고 났더니 아 내가 지금 세울 때는 아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요 아주 모든 행동이 심플해집니다. 자, 다윗 여기에 나와 있는 소바왕 하닷 에셀과 전쟁을 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빼앗죠? 빼앗는데 거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다 쓸어 없애거든요. 근데 병거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제해버렸는데 병거 100대의 말만 남겨뒀대요. 근데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왜 남겨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옮기기 위해서. 분명해져 이유가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떡합니까? 심히 많은 놋들 다 빼앗아 가지고 어떡합니까? 솔로몬한테 주던 거예요. 왜? 뭐하라고? 성전 건축하라고. 다윗이 모든 행동들이요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분명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해졌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받고 비전을 잡잖아요. 그러면은요 행동이 분명해집니다.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냥 내가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요. 육상에서 올림픽 할 때 모든 전 세계의 이 카메라를 받잖아요. 주목을 받잖아요, 여러분. 주목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기왕 잘 보이고 싶겠죠, 여러분요. 예뻐 보이고 싶겠죠. 여자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드레스 입고 뜁니까? 아니죠,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보이고 싶어도요, 내 목적은 100m 달리기 빨리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단촐한 옷만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도요 멋지게 슈트빨래 내세우고 싶죠, 여러분. 우아하게 뛰고 싶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않잖아요. 어떡합니까? 가장 심플한 거 하나 입고 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마들 보면은요, 말들 보면 이렇게 눈 옆에다 뭐 이렇게 해놓죠, 여러분.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해놓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너의 목표는 빨리 저기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러분요 살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명한 비전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세워지면요 그것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어떡합니까? 사탄은 자꾸 이거를 흐트립니다. 흐트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탄요 항상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때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전도해야 되죠, 선교도 해야 되죠, 구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여러분. 친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친교도 해야 되죠, 여러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해야 되는데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잖아요. 맞죠?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근데 이 예배라는 우리가 근본적인 걸 사탄은요 흐트러나요. 꼭 예배 말고 교회에서 친교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예배 시간 빼서 친교하게 만들고요, 전도해야 될 시간에 친교하게 만들고요, 흐트리는 거.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많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요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여러분. 기회가 안 될 뿐이죠. 기회가 되면은요 무슨 사업도 하고 싶고요, 여러분요. 배우는 것도 많이 배우고 싶고요. 까짓 정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하고 싶은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분명히 내가 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영토 전쟁하면서 이것을 빼앗아서 무엇을 할지, 이 노량물로 무엇을 할지 다윗은 분명한 기준이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너의 갈 길을 분명히 잡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분명한 비전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세우시고 그것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다른 것 쳐다보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시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가 제 비전이죠, 여러분. 그럼 전 뭐 해야 될까요? 목회만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 보면서 정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뭐 목회에 가면서 대학 교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이것저것 찝쩍대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이루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음을 저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분명한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뜻을 세우며 이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저희들, 오직 주님의 비전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달려나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종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